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시편 50편 8절로부터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아니하려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임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암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느 집에 아들이 항상 반찬 투정을 하고 또 음식 가리는 음식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버릇을 고치려고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노하셔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수박을 줬더니만 수박을 안 먹는 거예요. 얘가 나 수박 싫어 그러면서 수박을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 그러면 진짜 하나님 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 아이가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막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 방문을 열어보니까 이 아이가 창문가로 가가지고 그 천둥 번개를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뭐 하냐? 무슨 생각하고 있냐? 그러니까 엄마,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수박을 안 먹기로 했으니 하나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열쇠집 주인이 가지고 다니는 키 가운데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이 키는 모든 문들을 다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를 잊어버려 가지고 열쇠집에다가 연락을 하면은 이 마스터 키를 들고 와서 문을 열어주고 새로 열쇠를 만들어 줍니다. 한 번은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방문을 닫았는데 방문이 잠겨 버렸어요. 안에서 카드를 안 빼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카운터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하나 키를 가지고 오는데 그 키는 모든 호텔에 있는 방문을 다 여는 키였습니다. 마스터 키였습니다. 감사의 언어, 감사는 인생의 모든 묶인 것을 푸는 마스터 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 키이다. 불행한 일이 찾아올 때 그 불행한 일 때문에 감사하면 그 불행이 떠나갑니다.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것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지속되고 감사가 많아지고 그 감사는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10중 8구의 대답은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이겠습니까? 그 대답은 오늘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 감사하면 구원을 주신다 그 말이 아니고, 감사하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면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은 그 말씀 앞에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은 아삽은 성전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였을 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통찰하고 예언하는 예언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라볼 때 그들은 믿는다는 모양 껍데기는 있었지만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의 신앙, 진실성을 잃어버린 가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삽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을 아파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당시에 사람과의 맺는 계약을 보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피가 철철 흐르는 짐승의 사체 사이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 뭘 의미하느냐? 우리 두 사람 중에 누구라도 우리가 오늘 맺은 언약, 약속을, 계약을 파기하면 그 파기하는 사람은 오늘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쪼개어질 것이다.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오늘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저들의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노골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롱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다가도 자기가 믿는 신을 살살 달래면은 자기들의 죄악을 용서해 준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을 달래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재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가지고 하나님을 살살 달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눈감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삽의 시를 통해서 오늘 1절 말씀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토라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라지고 삐지고 그런 하나님이거나, 달래면 살살 우리가 가서 달래면은 돌아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오, 온 우주의 창조자시오,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삶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삶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잡아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막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은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만 형식적으로 드리면, 제사만 재물만 많이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 우리가 할 도리를 다했다.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 바치면 하나님 앞에 마치 큰 호의라도 베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갖다 바랬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빚을 지게 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진 거지. 내가 많은 재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만큼 재물을 바쳤으니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셔야 할 의무를 지게 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거래하고 있는 거래.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우상이나 잡심처럼 생각하고 살살 달래가지고 복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치 무당들이 굿할 때요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막 살살 빌어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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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소서 귀신을 막 달래가지고 화를 맞고 복을 받겠다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시험소를 가져가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숲속에 있는 새들, 짐승들, 수많은 산 위에 있는 모든 가축들 다 누구의 것이냐. 산에 있는 모든 새들, 들의 모든 짐승들 다 내 것이 아니냐. 설사 내가 짐승의 고기를 못 먹어서 굶주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겠느냐? 먹을 것 갖다 달라고?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정말 내가 너희들이 갖다 바친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하나님 앞에 뭐 제물을 바쳤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짐승의 피를 좋아하고 고기 타는 연기를 좋아하신다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러한 짐승이 타는 냄새를 연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눈 감아 주시고 다 속죄해 주실 것이다.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다 속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의 피 흘림과 그 고기 타는 냄새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다만 그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하여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제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무슨 제물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이 진실된 마음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한마디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23절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이 말은 제발 불평하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라. 너희들의 불평하는 소리 들으면 내 마음이 아프고 이르다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희들이 수천 번의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원망하는 모습,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프다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감사는 모든 불행을 치료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명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재물을 잡아서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도 없으면서 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마음이 담긴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입술로, 말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무너지면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말이 건강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이 건강해지고 모든 삶이 서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은 말입니다. 말. 불평의 언어, 비난의 언어, 비판의 언어는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언어, 긍정의 언어, 격려의 언어, 위로의 언어, 세워주는 언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돈독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감사의 언어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줍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들은 지도자에게 감사하고 성도들 서로 간에 감사하고 그러한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감사할 환경, 감사할 조건들을 찾지만은 감사할 환경, 감사할 조건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요. 사람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갖다 놔도 불평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불평거리 찾아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지옥에 내려놔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말은 배의 키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가 어떻게 방향을 움직입니까? 배의 꽁무니에 붙어있는 작은 키, 그걸 가지고 키를 오른쪽으로 틀면 배가 왼쪽으로 가고 키를 왼쪽으로 틀면 배가 오른쪽으로 가고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은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는 키와 같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날로 그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어 가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든지 터집 잡고 그런 사람은 계속 그 삶이 수렁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이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뭘로 구원받았어요? 예?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았어요. 구원도 말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은 불과 같다 그랬어요. 잘못된 말이 도화선이 되어서 인생을 불사르고 너와 나의 아름다운 관계를 불을 사질르는 거예요. 좋은 말은 꺼진 인생에 불을 질러줍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면은요, 내가 먼저 선해지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악해지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말이 병들면, 언어가 병들면은요, 공동체가 병든 거예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나기만 하면은 막 남을 비난하고 뭐 불평하고 아이고 우리 사장님은 어떻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 불평하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 공동체는 병든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말은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운행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우리의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우리의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항상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은 공동체에 전념되는 묘한 특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가지고 10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땅은 우리 못 가. 괜히 모세 말 듣고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왔다가 이제 다 죽게 됐어. 우리는 그 사람들 밥이야. 들어가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칼 한 번 못 써보고 활 한 번 못 써보고 다 죽게 생겼어. 얼마나 그 사람들 키가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막 상승하고 아유 우리는 좀 못 들어가. 그러면서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10사람이 원망 불평하니까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200만 명 거기 다 전염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두 사람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그 원망과 불평이 다 전염되는 거예요. 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셀원들이 예배 마치고 모여가지고 뭐 교회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말 해보세요. 그것이 온 셀에 퍼지게 되고 그 셀이 또 온 교회 공동체에 다 퍼뜨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했냐? 너희들이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고 말했느냐? 그래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29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 못 들어간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괜히 우리가 나와서 여기 다 죽게 됐다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지? 내가 너희들 말한 그대로 해줄게.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하나님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저 땅을 취하면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 자기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두 사람만 들어가고 그 외에 가나안 1세는요 자기들이 말한 대로 우리 죽게 생겼다, 우리 못한다, 우리 못 들어간다, 자기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다 하나님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여러분 입으로 하는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잘못됐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안 되고 못되고 힘들고 잘못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혀의 열매를 먹어. 죽고 사는 것이 뭐의 힘에 있다고요?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 갔다가 내려오는데요. 예전에 기차 타고 있는데 어떤 새댁이 아기를 코가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제가 봐도 그렇게 못생긴 애는 처음 봤어요. 애를 갖다가 그렇게 안고 막 그냥 뭐 요구르트인가 뭐를 사주면서 막 달래고 있는데 제가요, 아이고 애가 참 예쁘게 생겼네요 그랬더니만 그 말을 한마디 했다고 저한테 요구르트를 하나를 주더라고요. 못생긴 애도 아이고 예쁘게 생겼다고 그랬더니만 요구르트 하나 얻어먹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 인생 뒤에는 성공의 언어가 있고 실패한 인생 뒤에는 실패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성공하는 사람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음을 알고 혀를 잘 길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혀를 잘 길들여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일만 열면 감사가 터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10분의 1도 갚지 못하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예? 아유 하나님 내가 내 행위대로라면 망하고도 10번 1000번 만번 망하고도 남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 또 성경에는 부모에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공동체 리더, 특별히 하나님 세운 리더들에게 감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세운 나를 멸시하는 것이고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너를 누가 세웠느냐? 내가 세우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원망하는 것은 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세운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광야에 불뱀이 나와가지고요, 다 물려가지고 열병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어진 환경에 감사해야 됩니다. 각자 가정에 주신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로 인하여 불평하면은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모자라 보여도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감사는 꽃씨와 같은 거예요. 꽃씨와 같은 거예요. 감사할 때 꽃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항상 꽃씨가 뿌려져 가지고 꽃밭이 형성되는 거예요. 꽃밭이 형성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벌꿀이 모여오고 나비가 모여들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벌꿀 같은 나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꽃밭이, 그 삶이 꽃밭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불평하는 것은요, 내 옆에다가 쓰레기를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한마디 불평을 내뱉으면 내 옆에 쓰레기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남을 비난하는 말을 떨어뜨리면 내 옆에 음식물 쓰레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쓰레기가 잔뜩 쌓이면 뭐가 날라와요? 똥파리들이 날라오지. 똥파리가 날라오고요, 구더기가 버글버글 거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하하고 남을 조롱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쓰레기를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똥파리들 같은 인간들이 붙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옆에도 그런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내 옆에 친구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은 썩어 문드러지고 구더기가 덜끓게 되고 똥파리가 날려다는 그런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친구 사귀는 법을 가르칠 때 불평하는 사람 친구로 삼지 마라. 만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친구를 사귈 때 그렇게 사귀라고 교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그러한 아름다운 꽃밭과 같은 나비가 몰려오고 벌꿀이 몰려오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내 인생을 그대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인생의 문이 닫히고 축복의 말을 하면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문은 걸어 잠그고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마스터 키 하나를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열쇠입니다. 손에 여러분 들고 문제가 있으면 그 감사의 열쇠로 열고, 닫힌 이웃의 마음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고 은혜와 복의 문을 활짝 감사의 키로 열어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해서 여러분 삶이 언제나 아름다운 꽃밭과 같이 향기 나고 예수의 향기 내고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아름다운 그런 정원을 갖고 나가는 인생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